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겸손합시다. 우리는 겸손합시다. 우리 뒤에 사람도 인사합시다. 교만을 버립시다. 교만을 버립시다. 저는 누가 인사해 주죠?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들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누리는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땅 어디든 가는 곳마다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과정이 민수기예요. 우리 민수기 원래 제목이 뭐라고요? 광야에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교회라는 지형을 갖춰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길을 잃지 않으려면 진영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에 대한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땅 위는 광야입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야 돼요. 그냥 될 대로 되겠지, 가는 게 길이겠지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 광야 위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사진으로 보여드렸지만 이스라엘 진영이 있어요. 이게 마법진이 아니고 네, 마법진이 아니고 각 지파들이 위치를 잡고 행진을 했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진영을 만들어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라인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위한 사람 중심의 진영을 만들면 어디로 걸어가게 될까요? 그럼 분명히 도착지는 다른 곳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소원교회라는 진영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 소원교회가 걸어가면 어디에 도착할까요? 천국 본향의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진영을 구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딴 길로 빠질 테니까요.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 그 중심을 그 하나님 중심에 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 중심으로 있는 성막, 그 성막 중심에 있는 레위지파, 그 레위지파 중심으로 각 지파에 포진되어 있는 진영, 이 진영을 갖추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행진하는 것. 우리가 이 광야 같은 땅 위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이 진영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광야 땅은 버틸 수가 없어요. 주변에 어떤 어느 나라도 광야는 너무 살기 힘드니까 아무도 가질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광야는 그 어느 나라 땅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 광야에서 살아남았다.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 살아남았다. 그리고 끝내 승리하였다. 그러니 우리의 광야 같은 삶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지나가면서 가장 보셔야 할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같은 장소, 같은 곳, 같은 일을 겪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라는 살기 힘든 곳에서 누군가는 겸손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갔고, 누군가는 교만함으로 눈에 보이는 광야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어요. 아니, 자리를 잡지 못하는, 계속 그 마음이 방황하는 민족으로 살았어요. 민수기에 원하듯 광야에서. 똑같은 시간에 누군가는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누군가는 광야에서 불만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대들다 죽임을 당해요.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민수기에서. 출애굽을 할 당시에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레위기를 지나면서 2년 동안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충분히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너희는 겸손해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겸손해라. 왜냐, 안 그러면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우리가 출애굽기에 금송아지 기억하십니까?
금으로 만든 송아지가 목을 숙일 수 있을까요? 없겠죠. 목이 뻣뻣하여 부러질지언정 절대 목을 숙이지 않는다. 우상숭배. 교만함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집단이든 어느 것을 믿든 교만함을 부추기고 겸손함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실 때 하셨던 말씀이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 목이 뻣뻣하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사진에 보면 이 소 목에 메고 있는 게 멍에예요. 저 멍에를 씌우려면 소가 머리를 숙여줘야 씌웁니다. 그런데 일하기 싫은 소,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소는 머리를 숙이지 않아요. 머리를 뻣뻣하게 들고 나는 일하지 않을 거야.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난 힘든 거 안 할 거야. 라면서 목을 끝까지 뻣뻣하게 들고 있습니다. 고집을 부려요. 이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의 교만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일하려고 목을 숙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목을 숙여 드렸는데 멍에를 메고 나니 오히려 쉬어요. 그래서 그 바로 앞절에 하셨던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거였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이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광야에 사는데 똑같은 광야에 사는데 누구는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요. 누구는 겸손한 때문에 이 광야에서도 쉼을 얻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나아가는 진영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에서도 마음이 쉴 수 있도록 하시면서 예비하신 땅으로 인도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면서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멍에를 짊어지지 않는 진영은 쉼을 얻지 못하고 예비하신 땅으로도 못 갑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예요. 우리의 삶은 전쟁이에요. 광야 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쉼 없이 달려가면 분명 지치고 능률이 떨어지겠죠. 우린 쉼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쉴 수 있을까요? 일을 쉬면 쉴까요? 사람을 안 만나면 쉼이 될까요? 남의 인생에 얹혀서 편하게 살면 쉼일까요?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는 어디 있든지 쉼을 얻지 못해요. 왜냐? 광야거든요. 쉬면 쉬는 대로 걱정이잖아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만나지 않는 대로 외롭잖아요. 몸은 쉬어서 몸이 좀 좋아져도 마음은 여전히 그래도 쉼을 얻지 못해요. 내가 최소 사회의 1인분, 신앙의 1인분을 해내지 못하면 결국 쉼은 없습니다. 왜냐? 결국 이 땅 위는 다 광야고 전쟁이에요. 불안함이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를 쉬게 해요. 그래서 교회는 교만할 기회를 박탈합니다. 교만할 자유를 박탈합니다. 그래야 겸손해지겠죠.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칭찬받을 기회를, 쉼을 얻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는 정말 가보고 싶은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 유은지 집사님 계시니까 너무 보고 싶어서 스위스도 너무 가고 싶고요. 또 음악 좋아하니까 미국, 영국, 일본 가까이 있는데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독일 다 너무 가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겸손함에 쉬는 법을 모른다면 일본에 가든 스위스를 가든 미국을 가든 저는 어딜 가도 이 광야 같은 인생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어딜 가더라도 아무리 하던 일을 그만둔다 하더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벗을 수가 없어요. 어딜 가든 광야에서, 어느 땅이든 광야에서.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모세오경을 지나가며 겸손함을 배웁시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존 전략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이 민수기 3장부터 4장까지는 또 레위인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레위기 지나갔잖아요. 레위기 지나갔어요. 근데 또 레위인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제사가 중요하며 하나님 나라의 법이 중요하시며 하나님께 제사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실까요? 이게 레위인들이 주인공이라서 가장 특별한 지파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레위인보다 중요한 예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레위인에 대해 알아야 돼요. 너희가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반드시 레위인에 대해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제사를 똑바로 드리니까요. 그래서 민수기의 다른 지파와 다르게 다른 지파들은 1, 2장에서 끝냈는데 3, 4장은 레위 지파만 다룹니다. 두 파트를 2장이나 넣었어요. 제사 드림 없이는 절대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전쟁도 이길 수 없고요. 가나안 땅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림이 없이는 성경을 배움이 없이는 우리 소원교회라는 진영은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없고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패배뿐입니다. 예비하신 땅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레위기 3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기 이야기를 해볼게요. 출애굽기에 처음 태어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 태어난 양은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야 돼요. 처음 태어난 소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마음이 좀 아픈 게 그래도 처음 낳은 소잖아요. 소 입장에서 처음 낳은 소인데 송아지인데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첫 아기를 8일 이후에 가져가요. 이게 무슨 생이별이에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소를 드린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보겠는데 지금 읽은 이 출애굽기 13장 2절에도 사람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드릴까요? 사람은 주인이 없으니까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가서 산채로 피 흘리게 해서 죽이고 갈라서 태울까요? 저는 절대 못 그럴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 하고 말지. 누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니까 나귀 같은 가축도 당나귀 같은 가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웠나 봐요. 근데 나귀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나귀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제사에 올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는데 나귀는 또 안 받으신대요. 그럼 어떻게 드려요? 이건 어떻게 하죠? 나귀는 드리지 말까요? 그래서 나귀 대신에 어린 양이 대신 제사로 들어갑니다. 첫 나귀 대신 양이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져요. 자, 나귀가 부정한 건 아닌데 일부러 부정하게 구분하셨어요.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부정한 나귀 대신 흠없는 양이 제사로 끌려간다. 마치 우리처럼. 우리는 부정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러면 이제 첫 사람 아이도 낳으면 양으로 대신 제사 드리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양, 소, 비둘기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왜냐? 구원받기 이전 원죄로 인해 우리는 영적으로 부정하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가 아니면 받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흠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드려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 된 지금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드려진 순교자들도 있고요. 또 헌신으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도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이에요. 단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받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제가 민수기 얘기를 하다 말고 출애굽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다시 민수기로 돌아갈게요. 3장 44절부터 4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백성들을 대신해서 양만 받으신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레위인을 받으셨어요. 쉽게 말하면 성도를 대신해서 목회자를 받으셨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중요해요.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성경에 성전을 3번 지었어요. 회막을 1번 만들었어요. 이 공사를 레위 지파가 했을까요? 다른 지파들이 했을까요? 제사를 드려야 하는 다른 지파들이 드렸습니다. 레위 지파가 짓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성전 안에 레위 지파를 몰아 넣으면서 하나님께 레위 지파를 드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성경과 거리가 멀면 안 돼요. 성경과 멀면 교회라고 볼 수 없어요.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좋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희생제물 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목회자를 번제단 위에 올려놔야 돼요. 제사에 대해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번제 어떻게 드리죠? 우리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봅시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은 지금 제사를 드리려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제 양을 끌고 여러분이 지금 사진에 표시해둔 입구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거기 있는 레위 지파한테 저 오늘 제사 드리러 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가져온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레위 지파들이 체크를 할 거예요. 아, 오늘 데리고 온 양이 아주 흠이 없네요. 살아있네. 라고 합격을 받으면 이제 여러분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성함이랑 어느 지파에서 오셨는지 알려주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결격 사유가 있는지 체크를 해요.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 괜찮네요. 들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입구에서 들어가면 여러분 이제 사진에 보이는 번제단과 물두멍 사이에 가셔야 돼요. 거기까지 양 끌고 가셔야 돼요. 데리고 가셨나요? 이제 양을 데리고 저 번제단 앞까지 가면 양을 가져온 여러분이 직접 양머리에 손을 얹으시는 거예요. 상상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이 양에게 돌립니다. 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이 양을 나를 대신에 희생제물로 삼아요. 그 다음에 그 양의 목을 칼로 그어서 피가 나게 만들고 양이 괴로워서 움직이는데 그 양의 피를 그릇에 받으셔야 돼요. 온몸에 피가 다 튀고 정말 잔인하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피 흘려 죽은 양을 이제 조각조각 도축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도축된 가죽을 제사장이 태웁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게 제사예요. 그리고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이 과정을 전부 자기 자신에게 돌리셨어요. 이 양을 레위 지파, 목회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백성을 대신한 첫째 아들이 된 레위 지파. 레위 지파의 정체성은 교역자니까 성도를 대신한 목회자. 여러분이 저를 안수하시고 도축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양은 착해서 끌려갔을지 몰라도 저는 필사적으로 여러분을 저를 죽이려 오시면 제가 필사적으로 도망 다닐 겁니다. 자, 교역자를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는가를 배웠다면 이제 어떤 형식으로 예배드리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사에서 양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것처럼 한 주간 교역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교역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분이 방금 양을 끌고 들어가서 그 잔인한 일들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수고하신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양을 드리듯 목회자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목사님이 대신 죽게 드려지고 목사님이 대신 희생을 당하고 그 덕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목사님 많이 갈궈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마치 양에게 안수하는 그 내용 그대로 교역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진영에 우리 소원교회 진영에 목회자가 흠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제가 하나님께 받아오지 못하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여러분이 손해를 봐요. 이건 큰일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이번 주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진영이 목적지까지 가는데 차질이 생겨요.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중요하다면 여러분은 저를 위해 기도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안 중요하면 저를 위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목사님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손해를 여러분이 보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무 큰 손해라서. 우리 소원교회 진영이 목사님 한 명 때문에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면 우리 진영을 길을 잃어요. 그래서 레위지표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안수했다면 이제 목을 긋고 도축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저를 거룩한 이유로 괴롭히셔야 됩니다. 제사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요. 안수하는 이유도 죄를 양에게 전달하고 나의 죄를 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요. 도축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예쁘고 좋고 사랑스러워서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지만 그건 부수적인 이유예요. 진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갈구시고 가르치시고 괴롭히시고 꼬집으시고 아프게 하셔서라도 저에게 양질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야 제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왜냐?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나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말씀을 내가 오늘 못 들었다?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어디 무릎에 상처난 조금 난 이 양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레위기에서 배웠죠. 흠없는 양을 가져와라. 그래야 내가 받겠다. 조금 무릎 까졌지만 그래도 애는 귀여운데요. 그래도 안 받으신다. 그러면 양이 흠이 없으려면 사진 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흠없는 양, 흠없는 소를 하나님께 드릴까요? 과잉 보호하시면 됩니다. 방목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무슨 일 당할지 모르니까. 한우처럼 정말 오기야금이야 하면서 정성스럽게 키워야 흠이 없어요. 자, 레위인 목회자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줘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최대한 흠이 없어야 돼요. 물론 저는 흠이 많지만 예수님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과잉 보호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과잉 보호할까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설교의 퀄리티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 목사님 딴짓하지 마세요. 누굴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목사님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거 쉽게 말하면 마음의 양식에 좋은 것만 드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건강하게 먹거든요. 배움의 양식, 경험의 양식, 사역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만 먹어서 건강한 양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만난단 말이에요. 이 양식이란 게 좋은 경험만 좋은 양식은 아니잖아요. 실패도 경험하고 여러 경험들도 다 좋은 양식이에요. 잘하려다 실수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교회를 잘 이끌고 가려다가 혹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고요. 그런데 세상에는 도무지 영양가가 없는 경험도 있더라고요. 뭐 음주운전, 뭐 시비 폭행, 뭐 이런 거 다 피가 안 되고 살이 안 되는 경험이잖아요. 그런 경험은 못하게 해야죠.
여러분이 목사님을 바라보는 관점은 내가 하나님을 더 만나야 되니,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니까 목사님은 인생을 부정하게 사시면 안 돼요입니다. 너무 길어서 안 읽을 건데 3장 4장을 다 읽어보면 레위인의 인생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자, 여러분, 유기농으로 키운 돼지랑 항생제, 성장촉진제 맞아가면서 싸게 몸만 불린 돼지 둘 중 하나를 여러분이 가격과 상관없이 선택해서 드신다면 뭘 드시겠습니까? 그렇죠? 건강하게 몸에 좋은 것으로 키운 돼지가 낫겠죠. 그런 것처럼 타락과 비진리와 비복음과 비성경으로 만들어진 목사가 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할 의무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전 세계 모든 성도는 목회자를 볼 때 이 의무가 있습니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고기, 마음에 좋고 진리가 가득한 목사로 살아가도록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여러분이 마치 제사에 드릴 양을 관리하도록 케어하셔야 돼요. 목회자 혼자 교회를 이루어가고 예배를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회막, 성전의 모습을 아름답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양이 혼자 자기를 드리겠다고 회막 입구 열고 번제단 들어가서 셀프로 목을 긋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제사는 예배를 드리는 자와 희생 제사물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건강한 음식은 맛이 없어요.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드셔야 하는 희생 제물인 목회자 인생은 그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 흠이 생겨봐요. 희생 제물에 흠이 생기면 양이 문제가 생기면 성막 입구에서 입구컷 당한다니까요. 오늘의 나의 제사 드림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은 잘 준비했는데 목회자가 악해서 입구 컷하시면 여러분의 예배 드림이 망해요. 그래서 나를 위해 목사님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를 섬기라는 말들이 그냥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자고 주의 종이고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대신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선택한 희생 제물이 목회자라서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양을 섬겨줘야 이 양이 흠이 없을 거고 이 양이 흠이 없어야 하나님께 드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저를 감시하세요. 방법은 많아요. 목사님 점심 식사할까요? 저 그 시간에 사역이 있어서 같이 식사를 못해요. 그럼 서운할까요? 아니요. 사실 안심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딴 거 안 하고 영혼들과 함께 있구나. 이번 주일에도 큰 문제 없이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 목사님 지금 뭐 하세요? 내일 주일이라 예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심되잖아요. 예배 준비를 하고 있다니. 우리 목사님 교회 일하는구나. 나를 위한 예배를 위해 지금 일하고 있구나. 그렇게 목사님이 예배를 위해 살아가도록 케어하고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목사는 희생제물이거든요. 계속 말씀 사역을 위해 건강을 챙기고 공부도 하고 사회적인 연구도 하고 설교 준비나 말씀 사역 그 자체를 위해 계속 본인을 희생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삶을 가진 성도라면 목사님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픈 데 있으면 말하세요. 왜? 목회자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 예배 망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목사님이 자꾸 예배 말고 다른 데 신경 쓰다가 설교 준비가 미흡하면 내가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고 목사가 계속 대우를 받고 챙김을 받는다고 목사는 역시 주의 종이지. 내가 영적으로 어른이야 어른. 내가 성도보다 높은 존재야. 역시 나는 대단해. 이러고 있다면 그 진영은 망한 겁니다. 그 진영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어요. 완전 망한 거예요. 나는 희생제물이야. 성도 대신에 나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상처받을 일 내가 성도보다 많아야 돼. 당연한 거야. 어려운 일 내가 성도보다 많아야 돼. 당연한 거야.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목회자여야 돼요. 이 자세를 가장 잘 보인 레위인이 있습니다. 이 글을 적고 있던 모세예요. 모세는 레위인이에요. 나중에 신명기 들어가서 모세가 자신을 어떻게 불태우면서 죽이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목사님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교회 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동으로 잘 드려지는 교회.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 부족함 없게 해주고 교회도 딱히 내가 신경 쓸 게 없으니까 가서 즐기기만 하면 되고 너무 좋겠죠. 아니면 타고나길 본능이란 게 없는 기계같이 마치 흠이란 게 없는 희생제물 목사님이 있는 교회 가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출애굽계열의 길을 지나가지 않으신 거예요. 제사는 인당 하나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대신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지금 다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함께 드립니다. 그러나 드린다는 행위는 여러분 각자의 제사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직접 다 양을 잡고 소를 잡는 제사를 드리는 게 성경의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광야에서 다 같은 이스라엘 교회에 있는데 누구는 뒤에서 구경해요. 그런데 누구는 계속 힘들게 양 잡고 소 잡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어떻게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겠다고. 그 결과 피범벅이 되면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았고 뒤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여전히 광야를 살았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제사 드리러 나아간 사람들은 그 살기 힘들어서 아무도 차지 안 하는 광야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왜냐? 제사장 나라니까. 멀리서 구경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광야라는 이유로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은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게 사실 당연한 거예요. 교회는 희생제물과 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거니까요.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헌금 말고 헌신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게 보인다면 헌신하고 함께 일하고 교회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또 목사님과 상의하고 나의 제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세요. 그 누구에게도 나의 제사를 남에게 넘겨주면 안 돼요. 왜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니까요. 내가 드려야 되는 제사를 남에게 계속 넘기면 남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나는 계속 그 자리니까요. 시대가 뭔가 일을 맡기면 싫어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쉽게 일을 맡기지 못하지만 사실 진짜 성경대로라면 저나 장준하 강도사님이나 하나님께 제산물이 되어서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이 재미없는 인생을 반복하면서 주일에 흠 없이 하나님께 드려질 일주일의 준비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은 세상에서 힘든 일, 재미없는 일도 많이 겪으시되 또 재미있는 일 많이 겪으시되 저희가 재미없게 살게요. 교회에 예배드림에 문제가 없도록 케어하고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자잘하고 가벼운 일을 한다든가 또 새가족이 자리를 잘 잡고 적응할 수 있게 인사 잘 해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그런 일들이 사실 성도들이 참여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예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민수기답게 숫자를 셉니다. 46절부터 4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성소에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개니라. 이 내용에서 숫자가 많고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너희 각 숫자만큼 너희는 레위인을 위한 세금을 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역시 레위인들 꿀빠네. 일도 안 하고 돈도 받고 전쟁도 안 나가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겸손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레위기의 제사들을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계속 제사를 드려본 사람들은 그래 나는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거야. 출애굽기 최대의 교훈은 뭐였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1억 헌금하는 사람 기뻐하십니까? 건물 세운 사람 기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사람을 기뻐하셨어요. 저는 희생제물로서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께 칭찬받도록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시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시대에 안 맞게 성도는 헌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요즘같이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지라도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유를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님 앞에 흠이 되는 설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설교를 한다면, 성경에 없고 사람 기분만 맞춘 설교를 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라로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헤매게 될 테니까요. 그렇다고 뭐 성경에서 뭐라 했노? 헌금 왜 안 하노? 교회에서 헌신 왜 안 해? 이번 주에 왜 교회 안 나왔노? 절대 안 합니다. 왜일까요? 강압적인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제가 억지로 여러분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다는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니까요. 하나님은 자발적이지 않으시면 받으지 않으십니다. 강제적인 헌신은 하나님께서 헌신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압적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권면 정도는 하겠습니다만 싫다고 하시면 안 시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한 번쯤 예상 거절한다.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제가 2번 권유하면 강요 같잖아요. 그죠? 성경대로 했을 때 여러분이 한 번 거절했는데도 제가 하자고 하면 강압적인 게 되니까 딱 부러지게 하기 싫으신 건 저 그거 안 할래요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있으면 그건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나아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드리는 예배. 3장 11절부터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를 대신하여 내가 레위인을 받겠다. 이게 자동으로 그런갑다 하고 나는 나대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레위인을 바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싸우느라 얼마나 무섭고 지치는데 레위는 왜 전쟁을 안 나가? 현대어로 바꾸면 난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회사에서 욕먹고 얼마나 바쁘게 사는데 왜 목사는 교회만 해? 맞습니다. 아주 맞는 말이에요. 아주 불공평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불공평해지냐면 내가 레위인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레위인은 잉여자원이에요. 불공평해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사를 드리겠다는 사람들이 없어서 레위인들이 일을 하러 나가요. 할 일이 없으니까요. 제사를 드리지 않고 구경하는 사람을 위한 레위인은 필요가 없어요. 서로 낭비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교만한 사람을 위해서 왜 레위인이 필요합니까? 하나님도 레위인을 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인에 대해서는 차라리 레위인 입장에서 그냥 전쟁 나가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주의 일을 시켜야 됩니다. 성도들이 레위인들을 밀어 넣어야 돼요. 그 내용이 레위기 4장에 나옵니다.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해야 할 일들을 주고 누가 뭘 해야 될지 전담을 시켜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가면 엄청 고생하거든요.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낫지. 성전에 가서 일한다? 난 너무 힘들어. 성전에서는 일 안 할 거야. 그러면서 레위인들이 엄청 도망을 쳐요. 근데 그때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이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전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레위인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이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그때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다고요. 레위인들이 너무 바쁘고 손이 부족하니까 백성들까지 성전 일에 참여했어요. 함께 성벽을 짓고 성문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지켰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배우고 이 과정들을 레위인들만 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정치인들까지도 함께 참여했어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걸을 타선이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성경의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오후 예배 드려보신 분들은 알아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이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를 했어요. 정말 감동적이라서 우리가 함께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헤롯 성전에서는 정치적인 지원과 돈으로 이루어졌어요. 소르바벨 성전은 가진 게 없으니까 모두의 헌신으로 이루어졌는데 헤롯 성전은 필요한 게 있으면 돈으로 사면 됐어요. 사람도 돈으로 고용하고
성전 안에서 장사도 하면서 수익도 얻고요. 얼마나 여유가 있었던지 제사장들이 누굴 죽이고 살릴 권한까지 가졌어요. 예수를 누가 고발해서 십자가 사형까지 끌고 갔습니까?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게 헤롯 성전 때 제사장들이요. 예배 드림, 하나님 바라보기도 바빠야 하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여유가 넘치니까 정치하고 견제하고 어깨에 힘주면서 고급스러운 옷 입고 돌아다니면서 인사받으면서 다녔어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하겠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레위 지파인 제사장들 보면서 너희는 음란한 세대다. 최악이다. 니들이 무슨 하나님을 섬기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유들이 모든 한 명 한 명, 한 지체 한 지체들이 내가 주께 드리는 예배가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 탓만 하면 안 돼요. 백성들이 예배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레위 지파들도 할 일이 없어서 나간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성전은 힘들게 양 도축 안 해도 전문 도축자들이 여러분 대신해서 양을 잡아줍니다. 저희 성전은 더 이상 힘들게 양 여러분이 안 끌고 와도 되도록 성전에서 양을 판매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탄 냄새 나서 싫으셨죠? 저희는 여러분이 계시지 않는 성전 밖에서 양을 태웁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애씀이 사라지고 컨텐츠만 즐기는 성전이 되면서 헤롯 성전은 예수님께 욕을 한 바가지로 뒀습니다. 교회에서 헌신과 순종이 빠지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배로 과연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드렸던 그 예배로 예수님께서 과연 심판대 앞에서 칭찬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의 이유는 목회자를 희생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저는 인생을 정말 재미없게 갈아 넣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매 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할 일이 하나도 없다? 성도도 할 일이 없고 목회자도 할 일이 없다? 내가 몇 년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교회라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민수기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은 어떤 인원들이었죠? 어떤 사람을 숫자로 세지 않았습니까? 불구, 환자들을 세지 않았어요. 멀리서 구경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숫자를 세실 때 하나님께서는 환자로 보실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군사로서 들어가야죠. 성도와 목회자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진짜 예배를 드리는 진영이 되어서 이 광야 같은 땅을 지나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 앞에 설 때 팀 소원교회는 칭찬받는 교회다. 그렇게 세워질 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지나면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함께 세워져 나가며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연합되어진 진영으로서 우리가 이 광야 땅을 지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본향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